오늘도 영상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3주째 영상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변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은 바뀌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주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를 향한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2020년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사회적,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압박도 있으며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으며 지금도 여기저기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목격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신앙으로 똘똘 뭉치며 기도와 찬양으로 내실을 다지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이 참 하찮고 나약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소망교인들은 이 하찮고 나약함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이기게 도와주옵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직 우리들의 그리스도이신 아버지를 의지하며 찬양과 기도로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과 청년 학생들에게 아버지의 넓고 크신 축복을 하나씩 내려주시어서 이 어질고 험한 사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실어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세상이 어지럽고 흉악하며 어디인지도 모르고 마구 달려가는 사람들을 볼 때 나도 거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을 위해 기도하며 맡은 바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 소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태산도 움직이시며 바다도 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는 이 시간부로 소멸될 것이며 믿지 않는 이들은 아버지께 무릎 꿇을 것이며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그 고통에서 나음받는 역사를 아버지께서 일일이 행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 여사님, 살아온 세월이 난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나같이 참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 누구 때문에 참았어요? 누구요? 남편. 네, 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여 2주 동안이.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로또예요. 어이구, 안 나죠. 살아도 안 나죠. 어떻게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냐? 죽어서도 안 맞을 거야. 데려가세요 주님. 그만하세요. 내 뒤에는 손이 있어요. 무슨 네 손? 이전놀이였냐? 손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마라. 한번 빼볼게요. 안 돼, 잠깐만. 손을 뺐습니다. 강 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손을 뺀 강 여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어이구, 앉지도 못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많은지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손을 한번 넣어볼까요? 만에 하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이렇게 됐겠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말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더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없다라고만 합니다. 달라고만 합니다. 부족하다라고만 합니다. 아니요,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있다 말하십시오. 아이고, 강 여사님 왔어요. 왜 놀라세요? 보여? 뭐가 보이세요? 뒤에 뭐가 있어요? 손. 무슨 하나님의 손? 다 있어요? 다 있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소중하시다.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특별하고 귀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기 전에 우리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인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좋은 것이다. 이 글을 누가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참 한 주간 많이 묵상했던 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책을 읽다가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기차가 터널로 들어가 사방이 캄캄해진다 해도 당신은 기차표를 버리고 기차에서 뛰어내리지 않는다. 조용히 앉아서 기관사를 믿는다. 이 글은 코리텐붐 여사가 했던 명언인데요. 나치치아의 수용소에서도 그런 그 홀로코스트의 생존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오늘 우리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불안하고 또 두려운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에 모세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런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요셉의 그런 은혜로 애굽이 굉장히 번영했지만 이제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죠.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애굽 왕의 그런 행포로 사람들을 이제 애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결국 물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추악한 그런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탄생하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뜻이에요. 그 요게벳에 대해서 성경은 2번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26장 59절에 보면요.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네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정말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또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국대 류태영 교수는 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민족 혼을 불어넣는다라고 유대인이 믿고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 모세를 건져내려고 애썼던 이 요게벳의 모습을 통해서 비롯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요게벳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요게벳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요게벳의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2절에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봤다. 아니, 자기 아들을 낳는데 예쁘지 않은 아들이 부모의 눈에, 예쁘지 않은 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 특별히 이제 요게벳, 그를 해산에 수고를 했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이 모세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아이를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잘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아이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살리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그런 자녀들,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어린 생명들을 볼 때 그냥 저다가 태어난 아이, 이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보내주신 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보는 눈이,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큰딸이 어린이집 교사로 있는데 요즘 성극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또 주일 하루 종일 그 영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으면서 지난 주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이 추천한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지상의 별처럼 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 개봉된 그런 영화인데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교육상 굉장히 좋은 영화다 이렇게 했는데 인도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넘게 하는 영화인데 제가 그걸 봤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별로 훔치지 않는데 그 영화는 보면서 2번 정도 눈물을 흐르게 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포스터를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예고편을, 여러분이 짧은 것이어서 예고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코로나 시기에 한번 시청해 보는 것도 좋을 줄 압니다. Letters are dancing. लिख नहीं सकते bloody टप्पर idiot. इतना लिख पाते तो पास नहीं होना. ईशान, get out of my class. क्योंकि ये दुनिया को अपनी अलग नजर से देख पाए, तकलीफें खड़ी करी, इसके बावजूद वो जीते और ऐसे जीते कि दुनिया देखती रहेगी। 자,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서 좀 어떻나요? 정말 그 난독증에 걸린 그 아이를 끝까지 다른 눈을 가지고 그 아이를 계속 돌봐줬던 그 선생님 때문에 그 아이의 운명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은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청지기로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세계관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아이들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두신 청지기로 내가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정말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를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겠다. 나는 장차 개발하고 하겠다. 너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다. 정말 보기에도 부족하고 미흡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에게 애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요, 발견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우리는 애원하고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어서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단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 여러분, 그냥 이 말은 그냥 내가 지금 나에게 그냥 의미 없이 던져지는 말이라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축복하고 애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말,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2절 말씀 보니까요, 또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이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요, 얼마나 정말 절대 권력이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왕이었고요. 이 추상 같은 명령으로 이 히브리인들을, 또 자녀를 낳으면 다 물에 던지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말 포악한 왕이었죠.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애들을 낳으면요, 동물의 새끼라도요, 얼마나 이쁩니까?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십자가 정탑에 까치가 집을 지어요. 까치 영악한 새잖아요. 어떻게 거기다가 집을 이렇게 잘 짓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기도 싫고, 또 자칫하면 화재 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서 까치집을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인인데 제가 허락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요,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까치집을 해체하려고 했는데, 어이구, 이게 아플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 까치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한 마리 잡아올 텐데. 도무지 그냥 양심이 있는 저로서는요, 이거 어떻게 해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다 커서 날 때 되면 그때 해체해야 되겠다고 그냥 도로 그냥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이런 도덕적인 그런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의 그런 권력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부려먹기 위해서 이렇게 야비한 추악한 일들을 벌여야 됩니까?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동방박사에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추악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를 낳고 이런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아이를 지킨다는 것은요, 정말 할 수 없는, 자칫 잘못하면요, 그 아이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을 얻기 때문에 그 가족이 다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석 달 동안이나 숨겼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건강한지 울잖아요. 요즘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시끄러우면 성대 수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비용도 50만 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아파트 안에서 키우려면 너무 시끄럽지 않게 그러는데, 아마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가끔 그런 희한한 질문을 하면서 이때 이비인후과 그 의사가 있었으면 대박 났을 것 같아요. 애기 소리 안 나도록 성대 수술을 해가지고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조금 이상한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하여튼 그런 죽을 각오를 무릅쓰고 온 가족이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 자녀들, 교회 안에 이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또다시 또 한 번의 해산의 수고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어쩔 때는요, 귀찮아서, 힘들어서 돈으로 다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그냥 어린이집에, 누구에게 학원에 맡기는 걸로 우리 아이들을 다 키웠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오늘 이 가족들이 목숨 걸고 한 것처럼요, 오늘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요즘 정말 애기 엄마들 보면, 저도 아이들 셋,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키우는 걸 보면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코로나도 어떻습니까? 나만 힘들다 그러면 정말 더 힘들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우리 다 같이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견딜만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것은 지금 인류사에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인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내게 맡기신 그 자녀를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참 그 은혜를 받았고요. 또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째 같이 선교도 갔던 영현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그 영현이라고 하는 청년이 같이 선교를 갔었던 그 우리 교회의 고등학교, 이제 공부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퇴학을 맞고 그렇게 있는 남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파주에 사는데도요, 일주일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 아이 검정고시를 준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60점이 평균 60점이 커트라인이라고 하는데 거의 80점 가까이 나와서 합격했다고. 그래서 최근에는 군대 시험에도 합격해가지고 이제는 면접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누구나 포기하고 싶고 귀찮고 이런 아이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가정들이. 그러나 어쩔 때는 또 협박도 하고, 어쩔 때는 타일르고 이러면서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한 아이에 대해서 저렇게 헌신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옆에서 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눈물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해산의 수고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니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사람을 키우지만 완벽하게 할 수 없음을, 우리도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숨겼지만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겠다라고 해서요.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강물에 띄웁니다. 여러분, 강물에 띄운다는 게 얼마나 이게 모험과도 같은 일이잖아요. 제가 이따가 이제 여러분 헌금 특송에 우리 슬비 자매에게 2년 전에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 찬양에 정말 은혜를 받아서 헌금 특송을 제가 좀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찬양을 들으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기 거기에 띄웠지만 이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우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바로의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자기 아버지하고는 정말 다르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그 아이를 죽이라고 했지만 이 공주는 불쌍한 마음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공주에게 불쌍한 동정의 마음을 갖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아이를 데려가니까 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달려가잖아요. 내가 이 히브리 사람 중에 젖을 먹이는 유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나를 소개해달라. 그래가지고요, 결국 돈을 받고 젖을 먹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듯이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되, 이 최선을 다한 게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요. 그래서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시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뭡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저도 목사지만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그런 좀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야, 너 내 딸한테 왜 그러니?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내 아내고 그러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 자녀들, 저도 세 딸이 있지만 그 딸을 이렇게 키우면서도 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딸이기 전에 하나님 딸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런 가족 관계가 참 복잡하거든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제 딸도 아버지라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좀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이런 드라마 같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요게벳이 다시 이 모세를 자기 품 안에 안기고요, 젖을 먹이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영광을 돌리는, 이름대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젖을 먹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시간이 얼마 주어지지 않았지만 젖을 먹이는 게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그때 당시에는 또 좀 더 컸을 때까지 젖을 먹었으니까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낼 수 있지만 그 시간 동안에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런 교육을 기도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그 짧은 교육, 성경적인 가치관, 그런 세계관을 갖게 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요, 이 모세는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 11장 24절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세상적인 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고요. 또 뭐 자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세상적인 세계관, 가치관들로 이런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방송들, 영화 이런 것들로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다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자녀가 부모를 볼 때 부모만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조금 그냥 그 자리에 멈추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희망이 없고 암울한 시절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보여주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케 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이 전 세계의 시작은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녀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친구,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로부터 세계가 정복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게벳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요게벳의 믿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암울한 시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기에 요게벳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자를 덮고
있듯이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처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전자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신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마음과 정성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손길 위에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더하시는 복으로 삶에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차량원금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기뻐하는 마음 받으시고 그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고 주방에서 꽃꽂이로 반주자로 지휘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또 차량 운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 그 소고를 받으시고 더 많이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어르신들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저에게 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군에가 있고 객지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운전은 손길도 꼭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걱정되고 또 염려되는 게 많지만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자세로 정성껏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제자 훈련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번 중인 한미분 권사님, 이원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강세라 권사님 또 조모 할머니가 또 돌아가셨는데 제가 대표로 가서 또 조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생일 축하 있습니다. 우리 9월 15일에 우리 배영자 집사님이신데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요괴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